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찬송가 32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곳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인내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잘못 읽었습니다. 어제 말씀을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쟁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선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제가 우리 카톡방에도 올린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직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기억하고 또한 그것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은 사도 바울에게 사도와 같은 직분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맡겨주신 귀한 직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명은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1절 말씀인데요.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주 앞에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땅히 해야 될 가장 큰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빠진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에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 생활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을 아우르는 것입니다.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우리 혼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기도의 진정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쌍방통행으로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리되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에 있어서 우리는 중보기도 그러면 우리의 필요에 의한 기도, 우리가 원하는 기도에 집중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던 그 지역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제외하고 정치 지도자들이 이방 생각, 이방의 사상에 물들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경우에 그런 사람들을 제거한다든지 그런 사람을 대적한다든지 이러한 방향으로 잘못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오히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2절 중반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정치적 혼란입니다. 만약 나라의 정치적 이념으로 분열과 갈등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걷잡을 수 없는 분쟁이나 심지어 전쟁이 생기게 되면 그 땅은 정말 평화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모습을 실제로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오랫동안 분쟁과 전쟁,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정말 오래 묵은 그 전쟁 뿐만 아니라 이란과의 전쟁.
여러분, 이러한 것이 일어나게 되면 그 땅은 평화를 원하지만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이 기도의 중요한 사명은 이 땅 가운데서 평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평화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자리에 있어서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분열과 갈등과 나눔, 이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정말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어려운 모습 가운데 이념적 갈등, 이념적 분열,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의 생각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결국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이요,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요, 정말 올바른 길로 가고자 하는 그런 올바른 의도가 그 안에 다분히 잠재되어 있습니다.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나랑 이념이 다르다고 이 나라를 망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를 엉뚱한 데로 끌고 가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의도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사실 이념을 초월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정말 갈등, 나눔보다 진정한 주 안에서의 그 화해와 통합, 그리고 서로 손을 맞잡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가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사명의 길에 한 분 한 분들이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평화였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치유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분열과 갈등과 사람을 나누는 것, 이것이 예수님 사역의 주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장은 갈등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갈등 속에는 진정한 화해, 진정한 평화, 진정한 사랑,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역의 절정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이 정말 우리들에게 꼭 필요할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라가 어려워지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름 휴가철이 되면 우리나라 여기저기 새로운 곳에 여행도 하게 될 것이고 해외도 가게 될 것이고 이런 것인데요. 여러분, 나라가 발전하게 되면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받는 혜택이 참 큽니다. 우리나라에 사통팔달 뚫려 있는 여러 가지 도로, 또 그리고 교통수단, 어딜 가든지 먹고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 물론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이 땅 가운데 이 모든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 땅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사회적 약자, 사회적으로 힘든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무더위에 요즘 우리가 다 에어컨을 켜고 또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것이 없어서 찜통 더위에서 버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번씩 기사에 그런 것이 나면 우리는 그냥 무심코 넘어가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소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사실은 믿는 사람들 그 일들을 함께 감당해야 되지만 이 일을 기본적으로 감당해야 될 그것이 바로 국가의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나라가 안정되고 나라가 평화롭게 있어야지만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약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이 오히려 더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귀한 터전이 되어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에게 정말 귀한 사명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 개인의 제목을 위해서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이념을 뛰어넘고 우리의 선호를 뛰어넘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그로 인해서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거룩한 통치로 이 만들어져 가기를 소망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저와 우리 온 성도들 기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의 목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 위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 설교 말씀 가운데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의 이야기를 예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사람이 인생 가운데 받는 저주 가운데 첫 번째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잘 압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해서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편협되었다, 자기 중심적이다, 독선적이다 라고 배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진리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진정한 구원의 길, 하나님을 아는 길, 그 길에 들어서게 되면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진리, 참된 길이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서 우리 주변에 여러 큰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것이 궁극적 목적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기도가 당장 우리 삶의 자리에 열매 맺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 그리고 그런 기도를 꾸준히 하나님 앞에 쌓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보시고 또한 그 기도를 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갈 줄 믿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는 자신의 외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숨겨진 7,000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평화는 그 숨겨진 7,000명 속에 포함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그 중심을 통해 역사해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이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들, 그럼에도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거룩한 일을 맡기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묵상합니다. 또한 부르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도의 사명을 주심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많은 자들이 평화를 누리며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그 진리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겸손하고 우리의 진실되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기도가 주님 앞에 쌓이게 하여 주시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 순간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길로 우리 온 성도들이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는 거룩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